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8장으로 남유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도 그에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점에서 아하스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락별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아하스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선대 왕인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 아들과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인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과 같았나 또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쫓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원형이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하스는 처음부터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바알 숭배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유다 왕들 중에서 아하스 외에 므낫세도 이곳에서 그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당시 유다 사람들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살라서 몰렉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와 같이 이곳은 우상 숭배와 살육의 피로 얼룩져서 잠시도 쉬지 않고 불과 연기가 솟아올라서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을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게헨나라는 단어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게 흰놈을 번역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루살렘 즉 흰놈의 골짜기부터 모든 산과 언덕까지 국가 전체를 전면적으로 오염시키는 악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주변국의 침략과 대패배가 되겠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수많은 백성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 용사 12만 명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부녀자와 또 자녀들 20만 명을 사로잡고 막대한 재물을 노략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패배는 우리 5절에 밝힌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라는 그 말씀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심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재앙의 원인을 명확하게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로 선지자 오뎃의 중재와 북이스라엘의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은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며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예, 오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대들을 맞이해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희가 우세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가 패배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유다를 잔인하게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족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뎃의 책망을 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은 돌아오는 군사들을 막아서면서 포로들을 즉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오뎃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충고나 또 책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분노와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고 즉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번째는 16절에서 21절로 잘못된 해결책으로 오는 더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가져다가 그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권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예물을 받고 그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더욱더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예, 아하스는 이렇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배신이었고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더 올가매고 괴롭힌다는 영적인 원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의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친 다메섹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자신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서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네, 아하스 왕은 이제 더 나아가서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아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문을 닫았다라는 그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배교 행위이며 아하스의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실에 묘실에 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존경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아하스의 이야기 끝에 성경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는 구절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서 28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면서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개혁 군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익숙한 유혹의 자리에 앉고는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정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 또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깨끗한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날카로운 지적과 오히려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라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한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20만 명의 부녀와 자녀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승리감으로 가득 차서 아마도 하나님을 버린 저 유다를 우리가 심판했다,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승리의 행렬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오뎃이 나타나서 승리의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저는 오늘 오뎃의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뎃은 먼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백한 잘못을 볼 때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사람과 분리해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도를 나눕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율법의 칼로 유다를 난도질했지만 정작 그 칼날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뎃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서 있는가? 아니면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죄의 주체인 심판자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향한 손가락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오뎃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유다가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역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겠다고 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 바로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무나 잘 봅니다. 요즘 흔하게 보는 SNS나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을 향해서, 또 연예인을 향해서, 심지어 다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손가락질하고 잔인하게 돌을 던집니까? 마치 우리 자신만이 정의롭고 깨끗한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정말로 너는 내 앞에 죄가 없느냐?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은혜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면의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을 향해 있던 그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어서 나를 직시하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받은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데세의 뼈아픈 질문을 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군인들을 막아서서 이 포로들을 데려오면 우리 제2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놀라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20만 명의 포로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방금 전까지는 적이었고 자신들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향한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는 질문, 즉 영적인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죄인을 향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칼날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또 상처를 싸매는 기름과 수건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댓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이 질문이 교만과 자기의 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를 끌어내려서 겸손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차가운 심판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위로자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의 실수를 손가락질 아니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싸주고 회복하고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로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로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로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로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로맨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스가 보니까 곤고할 때 더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 또 내일 또 주일날 오후 4부까지 저희가 이제 찬양 콘서트로 이렇게 컨퍼런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조나단 조 목사님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또 모셔서
오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찬양도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아하스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은 세포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수술 받을 자들, 또 수술 받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또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또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님 또 귀한 아버지님 부흥성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동일교회 마지막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부흥회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도들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또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교회 전체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터 성경 사역국 우리 김상수 목사님, 우리 이재준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강사들, 권속들 하나님께서 또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김성림, 배현란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또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찬양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조승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큰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